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향한 정직한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보다도 솔직한 씨름,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정직이라는 단어보다 솔직하다라는 그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는 시간들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꼭 있거든요. 그죠?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내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들의 일상입니다. 뉴스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보도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일상이다라는 거죠. 이런 시간을 지날 때면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김없이 하나의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손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비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들이 불신앙의 질문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 없을 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들일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실망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영혼의 부르짖음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박국,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로 가득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박국의 탄식을 좀 쫓아가면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를 딱 받으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곧바로 우리들이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절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절규가 기도로 터져 나오는 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누구의 기도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에요? 선지자의 기도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플 때 아빠를 부를까요? 엄마를 부를까요? 엄마요. 그렇죠. 아이가 아픈데 엄마를 부를 때 대답이 없으면 상처가 되는데, 아빠를 불러도 그냥 별로 상처가 안 돼요. 기대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엄마를 불러줄 때 엄마 나 아프단 말이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요, 제 기도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데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게 3절,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니라. 하나님, 세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 정도 외침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 눈에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자기에는 어떤 그 심정으로 다가오냐면 내 살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것보다 더한 아픔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의 절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할 바로 그 땅에 불의가 홍수처럼 넘실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겠냐라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모든 불의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맞죠? 이게 지금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박국의 질문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위험한 길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길이 무엇인지, 내가 그 길 가운데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한 길은 뭐냐면 체념의 길입니다. 체념의 길. 이것은 뭐냐면 경건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요. 이런 이야기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마음이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진다면 비정상입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아무것도 아닌 양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룩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경건한 척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감사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고통스러운 내면의 질문을 누르면서, 야, 올라오지 마! 그걸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적 가면이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정한 엄마에게는 시시콜콜할 이야기를 다 하던 아이들이 너무나 엄하신 아버지 앞에서는 아프다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끙끙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엄마를 찾아가지. 왜 엄마나 아빠 앞에 가서 끙끙 앓고 있냐는 거예요.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면 마치 내가 무슨 믿음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할까 봐, 혹은 내가 벌이라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영역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차가운 종교적인 의무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가면이 아니라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여러분의 아픈 신음소리가 어떠한지 그거를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위험한 길 가운데 하나고, 두 번째 위험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던가 봐야.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이라면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어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들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경험과 판단 가운데 주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이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이 길의 끝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냐면 차가운 절망과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될 뿐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체념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질식시키게 만들어요.
이게 뭐야, 막 답답해 죽겠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막 한숨이 나오고 막 내가 막 질식될 정도로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야 돼? 첫 번째, 체념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과로밖에 안 나와요. 두 번째, 등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해답을 찾아야죠. 하박국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체념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게 제3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지 않고 필사적으로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들고 씨름하는 믿음.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박국의 격렬한 항변이 담겨 있어요. 이런 말과 같은 거.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13절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 격렬해진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느니까. 따져도 지금 하박국 제대로 따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건데 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을 제 삶에서 보게 하십니까? 따져도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따지고 있습니다. 대듭니다. 따진다라니까 느낌이 안 오니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왜 근데 불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죄악에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요. 주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라고 안 불러요. 나의 거룩한 이시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제가 다시 할게요.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나의.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지만 그의 두 손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싸우는 것은 불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씨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잘 나타나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복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느 시간 동안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로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동시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왕이라면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개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감히 이런 질문을 해요, 못해요? 따지지는 더더욱 못해요. 그죠? 그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그저 납작 엎드려가지고 맨날 뭐예요? 용서만 구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용서만 구해야 되는 게 하박국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
언약처럼 사랑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관계가 나의 완벽함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은혜 때문에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솔직할 수 있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막 따져보세요. 귓방망이 바로 날라오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나 이거 안 해주고 막 이거 안 해주고 이거 안 해주고 속이 상하죠. 아빠 엄마는 다 들어주고 귓방망이한테 때리겠죠. 철없는 거 같더니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들어주겠죠.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솔직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의심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쏟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박국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숨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더 파고 들어야죠. 엄마 아빠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외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악한 시간을 지날 때마다 우리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경건의 가면을 쓰는 것. 그 길 가지 마세요. 고통을 얻는 체념의 길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땀을 흘리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책임지는 그 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로 씨름하는 믿음의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절대로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때 그 질문을 억누르지 마시고 대신 그 질문 앞에 두 단어를 붙여 넣어 보세요. 왜입니까? 앞에 나의 하나님을 붙여서 나의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그 앞에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여서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나의 뭐예요? 소유격을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세요. 소유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하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속삭이기 시작하시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의 정직한 씨름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질문을 어떻게 찬송으로 바꾸시는지, 우리의 탄식이 어떻게 노래가 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씨름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감당하시면서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